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소원을 품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사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의 소원, 여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은 저 산골짜 시골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이 언약궤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동안 500년 이상 하나님은 성막에 모셔졌었습니다. 성막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다 이 담도 모든 게 다 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동물의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했던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 그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소가 저 전체 천막의 한 3분의 2 정도이고 지성소가 이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뭐 한 20여 메타, 50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전체 이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이 아니라 건축물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 모습입니다. 자, 왜 그러면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내 마음의 불편함과 죄송함과 참 어떤 이렇게 보면 자책감이 들 정도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레바논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아래에 모셔져 있다 하는 거죠. 이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자책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성막을 조금 더 이 성막만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성막은 그야말로 이동식 천막이니까요. 그 기둥들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다 끈으로 묶여져 있고 이 지붕은 4개의 직물과 또 동물의 가죽으로 4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소에는 떡상과 금 촛대와 이제 분향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데는 휘장, 말하자면
커튼이 딱 쳐져 있고 그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온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법궤 쪽은 바라봐도 안 됩니다. 만져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쓰는 채라고 그러죠. 이제 이 채를 이렇게 딱 해서 닿으면 그걸 딱 잡고 딱 이렇게 드는 거지,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직접 보아서는 안 될 정도로 엄하게 이제 다룬 저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이게 새겨서 주시는데, 이 십계명만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설계도를 받아 갖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사사시대가 400년 기간이었으니까요, 500년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 500년 뭐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저 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성막 안에 모시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길만 한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보다 이 하나님을 모신 이 성소,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의 요청이나 혹은 조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본인 때에는 짓지 못했지만 모든 재료 준비는 다윗이 다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 완공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왕이 될 때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생했어요. 그냥 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에요. 고생 정말 많이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죠. 야, 내가 참 고생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감사하다. 막 이런 정도의 마음만 먹어도 예쁜 마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빚진 자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전까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품지 않았던 소원을 다윗은 가진 거예요.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딱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즉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네. 왕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면 그거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품은 생각과 소원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좀 잘 더 섬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꿈마을 예림교회에서 이제 2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 감격스러운 성도들의 봉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그런 봉헌을 목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덕스럽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제가 이렇게 뺏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한 거는 얘기 못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 전체 성도들이 한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이 6월 22일이라 하면 이 주간에 6.25 전쟁이 있는 주일입니다. 1999년도부터 제가 1998년 12월 15일 날 왔어요. 99년 그 이듬해 6월부터 11년 동안 2009년까지 만 11년 동안 한 일이 있는데 달란트 체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옛날 교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 체험 실천을 2달 동안 하는데 달란트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주인이 어떤 종 3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자, 내가 멀리 타국에 갔다 올 터이니 이거 갖고 장사 잘 하고 있어라 하고 왔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거를 다시 꺼내서 1달란트 내놨어요. 욕먹었죠. 그리고 있는 그 1달란트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달란트 체험 실천 때에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드렸냐 하면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갖고 장사하십시오. 아니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이 돼요? 되죠. 그런데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대단했어요. 다. 학생들은 10,000원 갖고 구두약과 구두소를 사가지고서 이제 엄마 아빠 구두 닦아드리고 한 번 닦을 때마다 2,000원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자판기가 주로인 때였어요. 이렇게 카페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딱 봉지 커피 딱 뜯어서 이렇게 3박자 커피 마시는 그런 때인데 자 앞으로 2달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달란트 체험 실천을 하니 나한테 점심 먹고 와서 나한테 커피를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커피를 타서 이렇게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선교회원들은 남자들은 혼자서 뭐 이렇게 장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선교회가 선교회별로 막 아이스케이크 통을 빌려다가 그거 가지고 중앙공원 가지고 막 팔고요. 여선교회원들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삼산시장 가가지고선 김치거리 싸게 사다가 김치 담궈 가지고 팔고 또 우리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선 이제 모시 그거 떠다가 이제 그 수위를 만드는데요. 수위값이 대단해요. 한산 모시 수위 한 벌이면 그때도 200만 원, 250만 원 할 때였어요.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65만 원이 같은 70만 원이 같은 그런 정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원가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 1층 유치부실하고 저 4층에 하여튼 그 2달 동안 아주 진을 치고 이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이제 8월 15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결산주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6월 20일 그 어간부터 8월 한 20일 그 어간까지 2달 동안 장사를 해서 거기에 나는 어떤 장사를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해가지고 원금과 함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원금도 띄어먹은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그 달란트 헌금이 모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2006년 9월에 요 소명사거리 부천 평화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탈북자들만을 위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일대 담임 목사인 김인숙 목사님은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에서 막 그 사람들 잘 받지 않을 때 참 특별한 사명으로 거기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김인숙 목사님이 사회복지사로. 그래서 그 연세도 좀 있으셨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대부분 80%가 그 당시에는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언니같이 좀 따뜻하게 돌볼 분으로 적절하다 해서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이제 부천 평화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부천에도 그 당시 탈북자가 5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시청 가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주 초창기 탈북자라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라서 탈북자 교회에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컴퓨터도 가리키고 뭐 별거 다 했거든요. 안 되겠다 해서 탈북자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인천 논현동으로 3년 뒤에 옮겨가서 이제 그동안 축적되었던 그 달란트 체험 헌금이 모아져서 상가 64평짜리를 구입해서 감리교회 유지단에 딱 놓고 거기에 다 새로 꾸며가지고 이제 인천 평화교회를 2009년도에 이제 입당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 들었냐면 2억 6,500만 원이에요. 아니 11년이나 해가지고 겨우 2억 6,500만 원 벌었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 성도들의 마음이 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다른 또 교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렇게 외로운 나그네 같은 이 탈북자들. 왜 갔더니요 또 거기 사할린 귀국 동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노인정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주 사할린이 훨씬 우리보다 춥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쩔쩔 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서는 천막을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졌잖아요. 그 밑에 천막을 여러 개 쳐드렸어요. 거기 나오셔서라도 쉬라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가봤더니 얼마나 담배꽁초를 위에다 던졌든지 천막 지붕이 그냥 송송송송송송 다 뚫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인천평화교회로 오시라고. 주중에는 항상 에어컨 켜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와서 쉬시라고. 지금 이제 사할린 귀국 동포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됐죠. 참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요. 아주 건실한 교회가 됐고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탈북민 자녀들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클래식 아카데미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와서 그 아이들 했었잖아요. 네.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이 녹색 이 50주년 그 기념 음악회 때도 이 시각장애인들 개안 수술을 하는데 거기서 다 헌금해 갖고 왔더라고.
저로서는 참 액수를 떠나서 뜻깊은 헌금이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참 이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 제가 1년에 한 번씩 매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할 때는 강사 목사가 가면은 사례비를 받아요, 주고 와야 돼. 매년 주고 와. 매년 주고 오는데 감사한 것은 거기 가면 감격이 있어요, 저는. 왜? 야, 그 탈북민들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인천 평화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11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예배에 참석하든지 다 항상 헌금을 해요. 야, 이거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거기에 마음을 별로 두지 않는 일에 우리가 뜻을 두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까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탈북민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사실. 한 달에 우리 교회가 한 260만 원에 280만 원이에요.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또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번에 우리 중부연회 전체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긴 했지만, 야, 안 와도 너무 안 왔어. 왜 안 할까요? 탄소제로 녹색교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부담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많은 창조 세계를 보고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쁘다 해서 담임 목사부터 이게 하도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여기 머리가 다 없어졌잖아. 근데 이번에 또 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요.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작년부터 이 평화 통일 기도의 집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거 뭐 우리 교회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거 예산을 세웁시다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2월 달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제가 이거 책임을 맡은 상임위원장이 됐어요. 하려고 해서 했을까요? 억지로 됐을까요? 억지로 했어요. 근데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꿈마을 엘림교회와 김영대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하고 보니까 기왕 하게 됐으니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공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2월 달에 이미 설계를 다 끝냈어요. 아주 유명한 노성진 박사라고 이분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청에다가 딱 건축 허가를 딱 냈더니요, 그 짓고자 하는 데가 군사보호시설일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유산보호구역인가 또 그래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문화관광부, 국방부 이런 데하고 유관기관하고 이 설계도가 다 들어가서 이게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하여튼 설계를 4번 수정해서 지난주에 최종 이제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 떨어질 줄 믿고 그 전부터 이 시공업자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현장 설명회했고 다음 주간 중에 이제 이 최종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강화를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지금도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강하고 교당까지 갔다 오려면 내비상으로는 1시간 40분 걸리는데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 항상 보면 길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뭐 이 저 산불 나가지고서는 그 산불 또 헌금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선 한 1,000만 원 또 보냈잖아요. 또 이어서 이 저기 시각장애인 한 3,000만 원 나왔어요. 예? 나는 한 1,500만 원만 나올 줄 알고 1,500만 원 그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날. 예. 그랬죠. 근데 걷다 대고선 또 뭘 또 헌금을 뭘 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당장 오늘 내일로 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그때까지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내시지 말어. 많이 내시면 큰일 나. 그냥 조금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한 5만 원 하시고, 그래도 아예 조금 이렇게 마음을 써야지 하는 분들은 10만 원 하시면 돼. 그렇게 해도 1,000만 원은 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담임 목사가 또 책임을 맡았다고 그러니까 돕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런 정말 엄청나고 귀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거절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건 뭐 당장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은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손에 피가 묻은 자다. 피 묻은 자가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야말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위대한 소원, 아름다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절하시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마음에 아주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천막이 아닌 집, 고정된 집, 즉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이 장막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내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다. 또 늘 옮겨 다녔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사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은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런 무슨 책망이나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 내가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난 500년 동안을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었니? 이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칭찬의 말씀인 것을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전해라.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곧 다윗을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목동인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왕으로 삼았다. 두 번째, 이 다윗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항상 지켜줬다. 세 번째는 약속이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너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이름을 존귀한 이름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거는 과거에 이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네, 다윗의 이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뿐이 아니죠.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1절로 14절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사들이 많이,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사사 중에 대를 이어 사사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첫째 왕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 뭐 둘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울 왕도 아들에게 왕직위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고 그가 너의 소원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내가 허락지 않았지만 네 아들이 이 성전 지을 거다. 세 번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품었더니 그 소원에 대해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거절하시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한테도 무시받던 그런 아들이에요. 당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지금 아주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목동은요, 세리와 더불어서 남의 보증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증인이 될 수 없는 두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 하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나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내 인생을 축복하신 이거에 대해서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하고 넘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은 것.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그 충심을 받아주셨고 그 자녀들의 삶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 자녀들까지 복되게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소원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까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따르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후손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드림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